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면서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몇 마디 더 하면 좋을 텐데 1절 말씀 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2절 이하의 내용들은 이후에 사울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게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간단한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도자로 삼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름 부으사 세워주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설득력 있는 권고나 격려나 권명과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잠히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곧바로 사울에게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을 전해주는 세 사람, 염소셋, 또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떡을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사울이 받게 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서 산당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예언의 모든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몸을 돌이킬 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길갈을 향해 길을 가게 됩니다. 가면서 첫 번째 징조로 말씀하셨던 대로 두 사람을 만났는데 나귀를 찾았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음식 가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징조도 그대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사울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울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 가운데 임하니까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서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왕 사울이기 이전에 선지자 사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또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 위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소명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숙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만 전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이 먼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말을 아끼고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묻어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다른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한마디면 그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새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만 이 부르심 앞에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